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4장 우리의 구약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구약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아멘. 네, 아침에 잠을 깨고 제일 피곤한 시간이죠. 불금을 지나고 토요일은 푹 자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들을 아침을 깨우셔서 또 추운 날씨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50여 명의 성도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저희가 기독자 회의할 때 이제 예상 인원을 50명 정도 잡았는데 저희 믿음이 다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대로 5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새벽 기도를 매일 하셨던 이제 몇몇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외롭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이제 분단장들처럼 이제 몇몇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을 깨워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5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오고 또 이렇게 청년들도 왔는데 대부분 내가 여기 왜 왔는가라는 표정으로 이제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냥 기도하러 나온 거니까요.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첫 온세대 아침 기도회로 이제 모였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온 가족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이제 목적입니다. 워낙 이제 새벽 기도가 잘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이때라도 한 번은 우리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순서나 특별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게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소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기로 했는데 빼먹을 때도 있고 아마 몰아서 하시게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진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해석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깨닫게 되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만한 능력과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결단하고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서 결심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니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결단을 하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들었던 또는 깨달았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뜻으로 가득했었던 나 자신이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해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기도가 함께 가야 됩니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분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기로 했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기로 한 결단에는 기도하겠다는 결단도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한 달에 한 번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꼭 우리가 정해놓은 새벽 기도의 5시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이라 할지라도 구별된 기도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다면 그리고 묵상한다면 반드시 우리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아마 주중에 화요일 날 말씀을 묵상하셨던 본문일 거예요. 우리 신명기 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건 엄밀히 따지면 우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이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뭐 가나안 족속의 바알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또 블레셋을 섬기고 있는 다곤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그저 형상이 있는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표현을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든지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도 붙이고 또 하나님이라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대신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아주 작은 형상으로 만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어떤 보이는 형태로 만드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귀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우리들의 시각을 장악하는 그 보이는 형태가 우리 눈을 사로잡아서 더 이상 우리 귀를 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될 때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것으로 대체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는 우리에게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모습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적이 없으시다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던 그 날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너희들에게 말씀만 하시던 날이었기 때문에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던 날 보지 못했고 듣기만 했었던 그때를 이 사실을 깊이 삼가라. 주의 깊게 명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보이는 어떤 형태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식하는 그 결혼의 서약을 하고 있는 그 시기에서도 하나님은 얼굴을 드러내신 적이 없고 자신의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라고 자신의 형상을 보이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우리가 보이는 현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들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지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패배하거든요. 근데 그때의 이스라엘의 관심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게 하려는 것에 훨씬 더 큰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형상화하는 순간 자신이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형상이 우리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사실은 관심이 없었고, 그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언약궤를 이용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경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상으로 전락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여진 그 어떤 대상에 형상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를지언정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상으로 어떤 것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자꾸 만들거나 대체하려고 할까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무언가 우리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그래서 불확실하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는 너무나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고 불확실한 거를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뭔가 확실하고 눈에 가시적으로 무언가 변화가 뚜렷한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눈에 보이는 명확한 기준을 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을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인도한 신을 자신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아론에게.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는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자신들을 인도했던 모세도 보이지 않자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우리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의해서 아론은 금을 모아서 소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존재가 너희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형상화시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확실한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소의 형상을 보면서 다른 이름을 부르진 않았어요. 그 소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소의 형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되신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적으로 무언가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우상을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이집트의 노예 가운데 있었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구출했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시는 그 과정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신의 형상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변화,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들이 우리 눈에 가장 띄게 되죠.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11조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아니면 새벽 기도에 나오느냐, 아니면 담배와 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등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기준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기준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많은 기준 중에 한 가지 정도를 충족시켰다면 우리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천국에 들어갈 만큼 아주 최저치, 과락을 면할 만큼의 신앙생활은 하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이 한 가지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기준을 잘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천국 간다라는 생각으로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 아예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가시적인 기준을 우리는 필요로 하고 나름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안정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만 통과하면 이 정도는 그래도 죽어서 천국 갈 만한 신앙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대체할 만한 어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할 만한 것을 다 했다라고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에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내가 최소한만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내가 드리고 천국 갈 수 있으니 이 정도만 하고 할 만큼 했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과 그 태도와 그 기준 가운데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대체한 단순히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가 다 했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것을 계속해서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최소한의 것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하고 내가 원하는 천국 정도 가지면 그만이라는 우리의 얄팍한 눈속임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시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든 만들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어떤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스스로 부패하여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싶은 또는 하나님을 어떤 가시적인 기준으로 대체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부패하여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철저하게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로 자꾸 우리가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세를 거스를 용기가 없고 대세를 따라가고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만 자신들이 믿는 신의 형상이 없습니다. 자기들 빼고는 주변의 모든 신들이 다 신의 형상이 있고요. 그 신의 형상을 조각하고 만들어 놓은 채로 그 신 앞에서 자기의 소원들을, 기도의 제목들을 그 앞에서 간구하기 마련이죠. 이 가나안 족속만 보더라도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넘겨주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바알이고 왼쪽에 있는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이 자신들의 신들이라고 여기면서 그 신들의 형상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그 신의 형상 앞에서 가시적인 자신의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죠. 다음에는 또 블레셋의 다곤이라든지 또 암몬과 모압이 섬기고 있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다곤 신은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신인데 바다 해양 민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장 영향력 있는 신은 바로 반인 반수연인 반은 물고기의 비늘을 가지고 있고 반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다곤 신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들은 이 소의 형태로 이 자신의 신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이 소의 형상을 가진 이 신에게 자신의 이 삶을 바치고 자신의 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빼고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다 이와 같이 신의 형상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었던 그 이집트마저도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나만 빼고 다 눈에 보이는 형상의 신들이 있는 상태에서 너희들만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데 나만 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불안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령기에 있는 자녀들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은
늘 그런 불안감들이 있잖아요. 누구 어떤 이 친구의 엄마를 만나고 나서는 아직도 그 학원에 등록 안 했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학령기에 있는 부모님들이 사교육에 우리가 막 몰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애도 거기 학원 보내가지고 막 성적이 이만큼 올랐잖아. 벌써 늦었어, 엄마.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막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미칠 것 같죠. 그래서 뭔가 사회적으로 도태된 것 같고 현실적인 개념이 없는 부모와 같고 우리 애도 거기서 빨리 보내가지고 학원을 보내서 성적을 올려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여태 내가 뭐 하고 있었는지 자기 스스로를 막 자책하면서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막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있는데 옆집에 엄마도 하고 저쪽 엄마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나만 하지 않는다는 불안감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무언가 뒤처진 것 같고 대세를 따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시류에 편승해서 거기에 안정감을 얻고자 했었던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도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돈을 향해 가고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신이라고 할 만한 대체할 만한 것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본질적인 이유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려니 그것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재정적인 원칙과 경제적인 우리들의 생활 방식을 요청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왜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지 그것의 답답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우리들을 향한 경제적인 이유와 또 생활 방식들을 우리는 이것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세,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만 같고 이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 대책이 되지 않을 것만 같은 불안감 속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그 돈을 헌금을 하고 그 돈을 교회에 갖다 내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참 미련하다 하고 우리 스스로도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우리도 매여 있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우리 눈에 자꾸 보이게 하려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무언가 확실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기준을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 때문인 거고 두 번째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유는 사실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를 사실은 향하고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무언가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눈에 보이는 분명한 가시적인 기준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나는 담배를 안 펴요. 그러니 아주 나름대로 그래도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평균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안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우리의 성품의 변화는 눈에 잘 띄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변화가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들은 너무나 지루한 싸움이고 우리 눈에 분명하게 뚜렷하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에 우리 행동에 어떤 변화가 감지될 만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 그래도 나는 11조 정도는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 그래도 그 정도는 못하는 신앙생활은 아니겠지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불안한 신앙생활과 믿음을 안정감을 주고자 하는 우리들의 욕구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보이는 것으로 어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 형상들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마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결국은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불안해요.
그래서 남들 하는 것을 나도 따라해야겠다는 그 마음에 어느 정도 이 정도 내가 만약에 다른 집이 이 학원에 보내는 것으로 이 부모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내가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어느 정도 기본은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안도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자꾸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우리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불안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함이 사실은 진짜 우리들에게 우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무로 만들어 놓은 깎아놓은 조각이 우상이 아니고 어떤 동으로 금속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상이 진짜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진짜 우상은 불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서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을 투영하고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수많은 시도들이 있지만 그 시도들은 사실은 표면적인 우상일 뿐이고 우리들에게 진짜 우상은 불안함입니다. 이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형상을 만들거나 그 진짜 이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으로 우리를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강력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을 겁니다. 늘 이 경험에서 아시겠지만 이 불안함이 우리를 늘 조급하게 만들고 이 불안함이 우리를 늘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더 무언가를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만들어 가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불안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어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소설 중에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푸시케와 큐피트 이야기를 차용해서 기독교 소설로 쓴 C.S. 루이스의 소설입니다. 물론 C.S. 루이스의 가장 큰 소설은 나니아 연대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소설은 C.S. 루이스가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가장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소설입니다.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이야기를 차용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담고 있죠. 어떤 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을 다스리는 한 여왕이 있었는데 오루알이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왕에게는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푸시케라고 하는 여자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푸시케라고 하는 여자 동생의 외모가 얼마나 출중했던지 우리 그런 그 아이돌이나 연예인들 보면서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은 이제 우리가 그 완벽하다라고 했을 때 그 갓벽하다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신과 같이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푸시케의 외모가 너무 아름다웠고 평범하지가 않고 너무 비범한 거예요, 외모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왕이었던 오루아를 이렇게 찬양하고 이게 따르기보다 이 동생이었던 푸시케라는 이 여동생을 사람들이 추앙하고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외모가 출중했던지 사람들이 막 이 외모에 막 찬양하고 환호하고 이 사람을 막 푸시케를 여신처럼 숭배하니까 실제로 그 왕국을 담당하고 있었던 여신이 이 질투가 나가지고 이 왕국에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푸시케라는 이 여동생을 제물로 바쳐야만 하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왕이었었던 오루알이 이 자신의 여동생 푸시케를 이 왕국을 안정화시키게 하는 희생 제물로 이 푸시케를 한 산에 절대 사람이 살 수 없는 산으로 쫓아내게 되죠. 이 여왕은 당연히 자기의 여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푸시케가 그 죽음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에 가서 어떤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주 멋진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결국은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돼서 너무나 사랑받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이 자매가 재회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푸시케와 결혼한 남자가 결혼 조건으로 한 가지를 걸었던 게 뭐냐면 자신의 얼굴을 절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절대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이 푸시케가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언니였던 오르알이라고 하는 여왕이 이것을 들으면서 묘한 시기심도 나고요. 왜냐하면 이 오르알은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푸시케가 너무나 사랑받는 모습처럼 너무나 외모가 너무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묘한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또 언니로서의 걱정도, 그런 마음에 그 남편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건 아마도 그 얼굴이 아주 야수처럼 괴물같이 생겼거나 아니면 어떤 지독한 질병에 걸려서 얼굴을 보여주기 꺼려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외모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너한테 보여주지 않는 걸 거야 라는 식으로 그 여동생이 자신의 여동생의 남편인 사랑에 빠진 그 남자를 계속해서 비하하고, 그 남성이 아주 아주 결핍된 무언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남편의 얼굴을 계속해서 볼 것을 계속 옆에서 충동하게 하거든요. 결국은 이 오르알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푸시케가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남편의 얼굴을 몰래 보게 됩니다. 근데 몰래 봤더니 그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멋있게 생겼던 거죠. 너무 훈훈하게 생겼던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 이 자신의 아내인 푸시케가 자신의 얼굴을 본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면서 이 남편이 푸시케를 떠나게 돼요. 푸시케가 정말 큰 슬픔 가운데 이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그 소설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소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만 보려고 하고, 어떤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얼마나 허황되고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 푸시케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푸시케가 유일하게 자신의 외모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남자를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남편도 자신의 외모 때문에 이 여성이 사랑에 빠지길 원치 않았고, 외적인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연결되어서 서로 진심을 다해서 깊이 사랑하는 관계, 신뢰 가운데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분명히 잘생겼을 거야, 또는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아주 아름다운 사람일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했었던, 본질적인 사랑을 원했던 이 남편의 이 요구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어떤 형상으로도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요청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진정으로 어떤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C.S. 루이스가 쓴 우리가 얼굴을 보일 때까지라는 소설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두려움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게 우리가 주체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진정한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참 많이 불안합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해서 하나님이 어떤 눈에 보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불안한 상황들이 안정감 있게 좀 나아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시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 1월 달에 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이런 우상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운데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게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해야 될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형상으로든 만들지 말라라고 했었던 진정한 우상은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불안함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대신하여서 어떤 것을 주인 삼고 있는지 형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